지난 7월, 8월 두 달에 걸쳐 우리는 예언서 중에 가장 긴 내용을 자랑하는 이 예레미야 의 후반부 26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그 분위기 자체가 물감으로 치면 짙은 회색의 느낌이어서 어떻게 읽어도 이 긍정의 산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몸에 맞지 않는 옷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두 달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 시대 사람들만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예레미야에서의 결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무엇이며 또 돌이켜야 될 그릇됨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5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렸으며 어떤 일로 그 나라가 멸망했는지 52장 1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우리나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에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고종의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고종 때에 멸망했죠. 그렇듯이 남유다도 이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 땅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예? 자, 여러분 어디고 한 나라의 종말이 그러하듯이 시드기야는요 언겁결의 왕이 됐습니다. 언겁결의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유인즉슨 이 사람이 전임 왕이었어요. 아마 형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척살이 됩니다. 죽임을 당해요. 보통 그렇게 죽이지 않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왕자리가 비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야킨이라고. 걔는 끌고 가요.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고 야, 네가 형제니까 시드기야. 네가 대신 왕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꼭두각시로 왕자리에 세워놓고 간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나이가 여러분 말씀에 보면 몇 살 때였다고 얘기합니까?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그래요. 21예요. 아주 젊고 총명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까? 나라가 멸망할 그때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라고 1절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복됩니까? 그런데 그런 귀한 소임을 받았음에도 이들이 왜 멸망했는가? 이유를 2절과 3절이 얘기해요. 자,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행한지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예들이 있잖아요. 따라야 될 좋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정말로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있어요. 시드기 앞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 선대왕이었던 자기 형이었던 이 여호야김의 이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대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다음 달부터 이제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록한 역사서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준거의 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 말이 늘 따라 붙습니다. 한 왕을 평가할 때. 자, 그 잣대를 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망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 시드기야는요, 선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악행과 그 결과물들을 봤어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쇠락해 갔는지, 어떻게 형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척살이 됐는지 봤다 그 말입니다. 예?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그렇게 풍전등화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저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 했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유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유다의 성군, 마지막 성군. 예? 이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요시야 때부터 있었잖아요. 요시야를 시작해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시야, 자기 아버지 시대부터 예레미야를 통했던 수많은 예언들을 시드기야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자기도 살고 자기 백성들도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형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 인물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은 것은요, 사람들의 판단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예?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그 아이가 총명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내요? 학교로 보내잖아요.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그러면요, 자기 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교육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면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농사꾼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걔가 다 자라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이 하나를 키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순 타고 올라가라고 지주대도 놔주고 올라가다 보면 제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게로 꼽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그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나 이 멸망기의 남유다처럼 망하기 일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카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표준이 낮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표준이 낮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거의 젊은 청년이거나 아니면 중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가져왔을 때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야, 이 국어 과목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그러면 아주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 아닌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식의 합리화를 해요. 그건 이래서 이랬던 거야. 저래서 저랬던 거야. 예? 그렇게 여러분 공부에 대한 표준이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학업에서 좋은 성취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준거의 틀이 되면, 그 표준이 낮은 삶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시드기야나 유다가 쇠락하고 전국에는 멸망했던 것처럼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삶의 표준, 믿음의 표준을 우리 자신의 관점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멸망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럼 죽진 않을 거야. 그럼 멸망하진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 왕 호보라가 꼬셨잖아요. 내가 뒷배가 돼줄 테니까 한번 반란을 꿈꿔봐. 뒷배가 돼줄 줄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선 이 호보라를 진압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성을 1년 반 동안이나 어떻게 감쌉니다. 아무도 그 성에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물도 끊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이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이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한 1년 반 지나니까 성이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군사들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있는 그곳 앞에 가서 자기의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가 부렸던 고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뽑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평생 감옥에 지내게 됩니다. 이거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기준, 표준, 믿음의 표준을요, 우리 관점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좋지 못한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 표준은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이야 합니다. 선한 것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면 그 사람은 여러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삶인가? 자기 속이로 옳은 대로 행해요. 여러분, 유다 시대도 남유다 시대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배를 꾸미는 일에 아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극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기준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최 목사 보기에 이게 아니라요, 누구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